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존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8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얻고 또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많은 두려움들, 공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그 마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활과 그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루를,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19장 마지막의 선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구절의 어떤 확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예를 들으신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어부가 먼저 되고 부유한 청년이 배척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에 근거하여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6절은 19장의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다른 점은 19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6절에서는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는 유대인들이나 그 자신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경종이었다면 20장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나중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중된 사람도 똑같은 삭슬,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주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 노동 시장에 나가서 기다리는 장면. 뭐 한국에서는 흔히 목격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이렇게 이 무리들의 일꾼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이 있으면 봉고차가 승합차가 와서 이 사람들을 태워서 일터로 데려가고, 또 그렇게 이 선택받지 못한 그 승합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를 공치고 이렇게 담배만 피우면서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고, 일감이 생긴 사람들은 일터에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 일당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어쩌면 이것은 매우 익숙한 상황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뒤집힌 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상한 이 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 고용주,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중된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에 하인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랫사람을 보내서 일꾼들을 데려오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제3시와 6시와 9시까지 포함해서 11시까지도 있죠. 11시까지 포함해서 총 4번을 나갑니다. 아니죠. 5번을 나갑니다. 1시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시는, 그러니까 1시가 아침 7시부터 해서 1시간씩 1시, 2시, 3시 이렇게, 그러니까 8시가 1시죠. 그러니까 아침 7시가 0시고 8시가 1시고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제가 자꾸만 헷갈리는데, 아침 7시가 1시고 그 다음에 2시가 8시고 3시가 9시고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3시 하면 9시, 6시 하면 12시, 그리고 9시 하면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 하면 오후 5시, 이렇게 5번을 나가죠. 이렇게 5번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일꾼들이 있었냐? 왜 처음에 갔을 때 그 일꾼들을 다 데려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문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뭐 그 일꾼들이 늦게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일거리가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일찍 나가서 뭐해? 오늘도 뭐 일거리를 얻겠어? 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포자기하는 체념? 그런 것 때문에 늦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인이 고용하는 이 일꾼들은 굶주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11시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죠. 돈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고용할 이유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찾고 거기에 그냥 여기 표현대로라면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나갔더니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놀고 서 있다고 번역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그냥 일 없이 실업 상태로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과장돼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업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번을 나가는 동안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는 제 11시 오후 5시에 나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실업의 상태, 자포자기의 상태, 굶주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아침 일찍 나오지 않았느냐는 의문입니다. 또 왜 포도원 주인은 싹 처음부터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어디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일찍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그저 집에 있기는 눈치 보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늦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나왔을 수도 있죠.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물으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면 나이가 들었거나 다친 부분이 있어 일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고용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루 종일 일 없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자적인 마인드로 볼 땐 사업을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이죠. 일이 다 끝날 5시에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 얘기는 그 사업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죠. 그게 또 여기서 다음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정말로 놀라운 건 아마 이 일일 겁니다. 이 주인이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정산을 하는 것은 관례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아마 처음 온 사람 그 사람들로 가면서 아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관례였겠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나중 온 사람들한테 먼저 임금을 주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주인은 겨우 1시간 정도 일한 노동자와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던 청중은 이와 같은 임금 지불 방식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 온 사람들한테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 아무 그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나중 온 사람도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나라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장치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불평하는 일꾼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먼저 온 일꾼들이 막 불평을 하죠.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막 그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이 친구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딱 3번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병사와 함께 온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내일인가요? 내일 이야기할 마태복음 22장에 이 결혼식장에 초대받았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도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여기서 친구여라는 이야기는 좀 풍자적인 의미가 있죠. 어쩌면 화를 참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받기로 한 대로 받은 것이다. 잘못된 게 없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고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일꾼들의 노동량을 비교하게 되면, 일꾼들의 입장에서 비교하게 되면 주어진 임금이 차등없이 주어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동인권위원회 이런 노동조정, 노동청에다가 보고해야 할 상황이죠. 불공정 임금 어떤 그런 것으로 조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나중 온 사람들 중에 구시나 11시에 온 사람들 중에 이 주인의 친척이 있느냐 없느냐,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고용한 것은 아니냐, 이런 그런 조사가, 요즘 같으면 그런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고 주인은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는데 어찌 나를 악하다냐 라고,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이 본문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도 이 일꾼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하루를 공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던 처음 온 사람들이던 그들의 운명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들을 픽업해서 일감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공치고 손가락을 빨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당하게 하루치 품삯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만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을 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만 애초에 이 사람들에게,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품삯이 주어진 것이 애초부터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은 큰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공칠 뻔했는데
그래도 한 데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모두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따박따박 자신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비정규직이라고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치 일을 하면 받게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최소 임금 이런 최저 임금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낮게 준 것이 아닙니다. 너는 원래 직업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보다 낮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주인의 마음대로 똑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임금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노동을 적게 한 사람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노동의 대가는 더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저만큼 쳐줬으면 내 노동의 대가는 더 쳐줘야 된다. 나는 더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임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합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 품삯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태생적인 권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율법과 성경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 은혜로 받았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로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그 행위로, 그 노동의 경중으로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나중에 와서 별로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칭찬을 받아 저런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저러지?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 끼워주면 안 돼. 그게 우리입니다. 바로 여기 먼저 와서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고 나중에 와서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지도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을 우리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불평부당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은 지위가 바뀐다라거나 누가 더 커지고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작아지고 누가 더 낮아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를 주장할 수도 없고 누구보다 더 높다 낮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권속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먼저고 선배고 후배고가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은 은혜를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많이 일을 하건 적게 일을 하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든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실업자 같은 신세, 소망과 꿈이 없던 신세,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신세였던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한 행동들이, 우리의 한 봉사가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하나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한 일꾼으로, 한 가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